팬인가 편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병이 낫고 배부르게 되고 기적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급기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팬이었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팬은 박수 칠 줄 알지만 십자가 지는 순간에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프렌드, 친구는 박수보다 침묵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정들만이 아닙니다. 그 군중 속에는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병을 고침받았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 왕으로 삼자고 했던 자들. 하지만 순식간에 그들은 태도를 바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펜은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펜이 바뀌잖아요.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펜은 오늘 웃으며 박수치고 내일은 차갑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늘 접합니다. 그들은 팬이 많아요. 수백만의 팔로워, 언제나 댓글창에는 응원하는 이모티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외로웠다네요. 그런데 슬펐다네요.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이제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누구도 그 마지막 결심을 돌이키지 못한 채 우리는 아침 뉴스를 통하여 죽었다, 생을 마감했다는 아픔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들에게는 팬은 있었지만은 편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묻고 위로해 줄 사람, 비밀을 털어놓아도 조용히 들어줄 사람, 무너졌지만 끝까지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말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팬들 속에서 외로웠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날 다 떠나버린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는 참 씁쓸함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은 자를 향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팬이 많은 것 같습니까? 편이 많은 것 같습니까? 이거 구별하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감동적인 설교에 아멘이 터지고 좋은 행사에는 줄을 서고 대접받는 자리에는 너도 나도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팬입니다. 막상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고난의 중심에 설 때, 도와야 될 성도가 있을 때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팬입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해. 주일 예배는 수백 명이 모여 팬클럽입니다.
새벽 예배에는 몇 명만 나옵니다. 그들은 편입니다. 특별 기도회 때 가득 찼던 예배당이 일상 주중 기도회는 텅텅 빕니다. 특별자 붙으면 나오다가 일상의 기도회로 돌아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팬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 팬입니까? 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 편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개역 개정판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벗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구, 곧 예수님 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함께 울어줄 사람, 그분이 침묵하실 때 곁에 있어줄 사람, 세상이 다 떠날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서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친구를 원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이걸 묻기보다는 너는 내 편이었느냐, 너는 내 친구였냐, 내 팬이었냐, 이렇게 묻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함께 웃었는가? 주님의 슬픔에 함께 울었는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렸는가? 내가 주님 편에 선 적이 있는가? 다 도망쳐버릴 때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이렇게 손들었는가? 나만이라도 그분을 위해 손을 들어야지 예수님 편이라고 말했는가? 사람이 많다고 든든한 거 아니거든요. 주변에 팬이 많다고 애롭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진짜 내 편이 있는가, 내 친구가 있는가.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동행할 편을 찾으셨습니다. 친구를 찾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친구, 십자가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죠.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세웠지만은 감옥에는 홀로 앉아 있었네요. 그의 나이 약 60세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가 이제는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았고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네시보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아니 유명 스타와 같이 담임 목사가 쓰임 받을 때, 아니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입니다 말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그 목사님을 누가 부끄러워해? 내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때, 내가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내가 그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그 교회 섬깁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주 찾아와 만났다. 자주 찾아와 만나는 것도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편에 섰습니다. 바울의 팬이 아니라 바울의 편, 바울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가 약해졌을 때, 그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때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이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야, 내가 있잖아. 친구야, 내가 있잖아.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팬이 아니라 편이었습니다. 팬은 떠나지만 편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팬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편을 찾으십니다. 편. 좋아요를 누르고 박수 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좋은 일, 대단한 일 앞에 좋아요 누르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다 거기다가 이름 올리려고. 내가 박균택 의원이요, 내가 거기 다 밑에 그 보거든요. 와, 수많은 사람이 좋아요라도 눌러놓으려고, 좋아요라도 눌러놓으려고. 왜? 뭐 떨어지잖아요. 우리 민영배 의원도 보니까요, 밑에 좋아요라도 달아놓으려고, 어떻게든 좋아요라도 달아놓으려고. 뭐 예산 지원이나 좀 받을 것이 있나 봐요. 자기 집 대문을 좀 고칠란가 봐요. 뭔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감옥 가는데 누가 그 밑에 좋아요를 달겠습니까? 다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무너질 때 전부 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시켜서 했습니다, 모릅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자가 편입니다. 그 편이 있다면 그는 감옥에서도 살아남아 돌아올 것이고, 친구가 없다면 그는 아마 죽음을 택하지 않겠나 싶어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할 때 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직분자로 추천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 전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양육사, 교육자들이 후보를 추천합니다.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제가 살피지 않고 통계만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청사교회 팬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하여 세우는 날이 공동의회 날이지, 감정싸움, 인기투표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팬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접받는 자리는 다 자기가 했다 그래.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발 빼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안 한 줄 압니까? 이래서 안 합니다, 이러면서 다 명분을 만들어서 다 자기 살궁리를 찾아요.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곁에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못 박은 자들도 그 사람이, 그래서 항상 처음에 왔을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다시 가방 사서 보낸다. 늘 우리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그 아픔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요, 자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막 살려달라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겠다고. 그런데 자식 문제가 다 끝났거나 아니면 자식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등 돌립니다. 이 사람이 팬입니다, 팬. 어떤 문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독교육 학자로서, 샬롬 스쿨 교장으로서 나를 팬클럽 회장 정도, 팬으로, 스타로 인정하고 나왔다가 내가 자기를 실망시키 채우지 못하니까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직분자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 뽑아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을 뽑아서 내가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힘겨루게 하라는 겁니까? 2대2, 4대4, 5대5 나눠서 서로 날마다 거기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거해서 야당, 여당 이거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우리 목사님이 동행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가 평생 이 교회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목사님 편으로 살아왔는가? 이걸 보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추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안 써버린 사람도 있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야, 참 어떤 눈으로 바라보길래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의도하고 저는 지금 공동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추천을 받고 보면 다 거기서 모든 것이 함축이 됩니다. 다만 나이가 걸리거나 다만 이런저런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해놓은 부분을 넘어섰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법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직분자란 사람들이 감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팬은 5천 명이 있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살립니다. 누가 청사교회 편으로 살았는가?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집이,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나는 끝까지 청사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스쿨 왜 세워서 태중에서부터 왜 이런 교육합니까?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간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팬클럽 회장을 예수님이 쓴 적이 없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그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청사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청사교회를 섬기는 백윤영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꾸 자기 담임 목사 이름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소개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교회 섬기는 내가 누구 장로입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장로님 부러워합니다. 직분자 잘못 추천하면 평생 그 죄값을 우리가 받습니다. 감정으로 담임 목사 추천하고 감정으로 공동회에서 교회가 쪼개져 버린 교회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정관을 잘 만들어놔서 추천하고 찬반을 묻는 이런 투표를 하지만은 무기명 투표하다가요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게 모셔온 목사, 그렇게 세워진 장로님, 교회에 어떤 부흥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편이십니까? 냉정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팬이 많은 것 같습니까? 편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 편, 예수님의 친구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양육사는 팬인 것 같나요? 편인 것 같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팬 정도로 살아왔다면 이 아침에 예수님 편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멀찍이 청사교회 구경꾼처럼 관람석에 앉아서 관중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청사교회 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바라보는 아들은 너무 기쁠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표 선수로 뛸 때 그 집 자녀도 믿음 안에 그 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관람석에 앉아있다 가는 정도의 예배 구경꾼들, 교회 구경꾼들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면 구경꾼들이 말은 잘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때는 꼬리를 넣어줘야죠. 예, 이렇게 혼자 골을 독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표 선수를 해보면 아니 대표 선수로 뽑히지도 않지.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자들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축구 선수들 12명, 11명, 15명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숫자들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동네 축구 선수 아닙니다.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중에서 구경하듯이 살지 말고 중심에 서서 내가 예수님 편입니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백 목사님 섬기고 사는 동역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당당히 외치고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고난 감당하고 함께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지고 함께 영광 누리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길 가겠다 결단하시면 오늘 새벽부터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8월 공동회의를 통하여 청사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팬이 아닌 편으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